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와 함께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주일 살펴볼 것은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 완전히 소망이 없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 또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것, 더 어려운 아픔, 더 큰 아픔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7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보여주시는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고 또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이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젖을 빨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젖을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자녀도 돌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인류가 이길 수 없는 힘이고 또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영생학 그러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을 만나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망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했을 거고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고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도 이미 악취가 심하게 날 건데 그럴 정도로 이미 상태가 지나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이 가족을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위문하러 오신 분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는 그 위로는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20절 보니까 곧 나가 맞이하며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에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섭섭한 마음도 안고 있지만,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안고 있지만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르다도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의 슬픔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미 예수님께 통보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오셨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말씀했는데 왜 우리의 뜻을 들어주지 않고 이제 오십니까? 라는 섭섭함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 섭섭함이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냥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십니까? 왜 우리를 특별히 사별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함께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줄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죽지 아니하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 때의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거 하실 것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여전히 예수님 믿고요,
그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남은 가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사는 것, 이미 유대인들도 믿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25절, 26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부활절마다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사별의 슬픔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의 때에 있을 수 있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걸 살려줄 것이고 지금 믿는 사람은 이미 죽지 않는 그 부활이 너의 것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셔.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미 우리는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단지 이 생명을 다시 사는 것.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더 긴 것, 우리 죽었다가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고요. 그것이라면 우리의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유보된 것뿐이죠. 진정한 구원은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시 죽지 않는 것이어야 참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은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때에 그냥 일어나는 마지막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반드시 죽을 그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은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혼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는 그날, 부활의 날입니다. 지금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이 십자가를,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결심하셨고, 그리고 그 결심하신 대로 반드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사망의 두려움의 어두움에 앉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먼저 그 사망에 내어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확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심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마리아의 고백은,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은 그냥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그냥 이 지식, 이 신학적인 사실을 믿느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해야 할 것은 그냥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 부활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조금 들어주지 않고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오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섭섭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그냥 그 주신 그것에 체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생명이고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까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마리아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고 어떻게 그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주실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오라비가 살아났는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도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100% 확신해 갖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신 말씀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언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또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말하는 나를 너는 신뢰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도 다가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또 죽음도 경험하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단단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